지난 1월에 CBS에서 보도한 뉴스인데요.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해서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58명, 그리고 비개신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 1094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1등은 불교, 2등은 천주교, 그러면 3등은 기독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등이 원불교입니다. 18%.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14%, 기독교 호감도가 4등이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리서치들도 좀 찾아보았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결과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데 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종교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종교 생활을 하는가? 그런데 비개신교인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모든 종교의 목적은 내 마음의 평안이다. 종교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냥 힘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이 골로새서 3장 전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삶의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인격과 품격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변화는 그만한 그 인격을 형성해 가는 데는, 성품을 형성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바로 천국에 갔을 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데서 우리의 삶의 그 완성, 새로운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추진력이 무엇인가? 실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서는 우리가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구절을 정말 하나를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3장 17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과 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나의 언어 습관을 말하고요. 그리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일하는지,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 모든 행동, 모든 삶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성 순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 이제 적용 질문 1분이 무엇이냐면, 나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순모임에서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몇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성령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고 일상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속과 거룩한 일은 구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 그리고 이 교회와 세상,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전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고 또 자세이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도, 여러분이 빨래를 갤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술을 전공하신 집사님께서 이제 스튜디오에 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토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름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 제가 뭐 미국에 와서 문화생활을 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순간 음악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그냥 평안이 몰려오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전시된 그런 그림들을 보는데, 그 캔버스와 그 종이에서 또 물감과 여러 그런 미술 재료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냄새들, 또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제가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미술적인 재능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실 수 있는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 집사님 그림을 이제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 눈을 압도하는 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리신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예수님 그림을 참 많이 그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그림 하나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그림이죠. 예수님 그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피와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가면서 이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수건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숙해집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장면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한번 집사님 좀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전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이 그림을 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할까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참 인상이 깊어서 이 스크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시애틀에서 오랫동안 이 커피 전문점을 하신 분이신데 한 17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다운타운의 컨벤션 센터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좋은 기회가 되어서 거기에 입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컨벤션 센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이분이 먼저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스타벅스가 그 센터, 이분이 계신 곳 그 옆에 이제 오픈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오픈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곳이 얼마나 상업성이 있는가, 그 정말 잘 되는 곳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서게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분은 영어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커피숍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스타벅스가 3년 만에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철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커피 전문점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가게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커피 드시러 오신다. 들어오는 손님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가지를 씌울 수 있습니까? 무조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커피도 좋은 것만 쓰고요, 커피를 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커피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 손으로 대접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신 것이죠. 주일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느꼈어요.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는구나.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이름부터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 만났는데 그냥 반갑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저는 뭐 누구입니다, 저는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밝히는 것, 내가 누군가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익명성을 좋아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심한 박해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혀서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이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을 담당하는 그 대표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 조별로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주신 것은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려고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면요, 예전에 목사님들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장명가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들이 이름을 잘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가 태어나면 목사님께 와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달라고 하셨던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이름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은 이름값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셨죠.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반석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개명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속에서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값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이름을 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우리는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직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날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나가라 계속 그러지 마시고, 야, 엄마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니?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순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가? 저도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어디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교회 분들 뭐 이렇게 신방 가서 만나게 되면요, 야, 이분은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님처럼 생겼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정말 목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이다.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저는 성격이 좋은데 운전만 하면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괴팍하게 바뀌는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고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It's okay with Jesus. 그 스티커를 붙이라고. 그 스티커를 붙이면 그래도 내가 조심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중에 내가 스티커를 붙였다라는 것을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전을 막 이렇게 그렇게 터프하게 하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여러분 훼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값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예수의 이름이 낮아지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왜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요석 목사님이 쓰신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재밌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2013년에 배상문이라고 하는 선수가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 2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PGA 이제 자격 시험을 봤나 봐요. 이제 그것을 이제 통과해서 인터뷰를 보는데, 이 배상문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기도발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이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배상문 선수가 PGA 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죠.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종교든지 기도라는 것은 부처이든 하나님이시든 누구이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름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급박하면 하나님이시든 알라이시든 부처님이시든 도와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그렇게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어디다 쓰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죠. 이 세상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맞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